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께서 3개월 만에 오늘 모처럼 처음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할수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건강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교회에서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회가 해야 될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정지된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위대한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귀한 기간이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의 성도님들,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린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는 환경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목회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던 한 내용을 보게 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거의 한 3개월 동안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는 제한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지금 어떤 문제들이 교회에 나타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교회에 어떤 일들이 예견되는지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목사님들의 그 견해 또 예측이 대개 그런 거였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이 더 침체될 것이다. 그리고 또 모여서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고 축복하는 데 있어서 과거보다 훨씬 더 약해질 것이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모든 것이 정상화된다 할지라도 예배 인원이 더욱더 줄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거의 골자였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 이 사태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가져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또 직장 다니시고 또 사업장에서 또 일하시면서도 동일한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많은 영역 속에서 여러 가지 침체되어 있고 다시 원래대로 회복된 데 있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각자가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많은 비관적인 견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녀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환경을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신 놀라운 권세가 있는데,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환경을 극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딱 붙잡을 때 우리는 각자의 처지 속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수로 압송이 돼서 로마로 그 배를 타고 가는 그 중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탔던 그 배가 그 로마로 가던 그 항해 중에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의 이름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입니다. 이 풍랑을 만나서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가 사색이 될 정도로 힘든 시간을 그들이 갖게 됩니다. 풍랑 앞에서 배가 방향을 잃고 그냥 떠다니는 대로, 그리고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아우성거리고
그러자 선장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밖에다 버려라. 그래서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수도 썼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3일 동안 그 흑암 속에서, 어둠 속에서 그들은 헤매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주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기진맥진한 그런 상태에 사투를 벌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마우성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사도 바울은 그 배에 있는 276명의 사람들을 안돈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말하면서 그 모든 분위기를 죄수의 몸이었지만 주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유라굴로 태풍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같은 환경이 있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 환경을 극복하면서, 환경을 다스리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상태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정말로 힘든 어려운 상황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3조 달러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그냥 몇 개월 동안에, 불과 3개월 동안에 전부 다 쏟아넣습니다.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무너질 수가 없기 때문에 했던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떻게 또 일어날지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도 그렇고 또 직장도 그렇고 모두가 불안한 상황 속에서, 앞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항해를 하다가, 인생이란 항해를 하다가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환경 속에서 이 환경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환경을 다스릴 수 있었던 비결,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것을 우리가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고 이 속에서 안심하며 그리고 담대하게 이 환경을 물리쳐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23절에 보니까 내가 속한 바 내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종착역이 무엇인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는 절대로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고, 그리고 안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종착역이 로마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래서 그 모든 것이 안돈된 가운데 있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허겁지겁 있었느냐? 그 차이가 무엇이었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던 사람은 여전히 허우적거리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어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결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데,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길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은, 특별히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을 두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늘 같이 교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나누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격적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교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그 뜻은 친밀감입니다. 교제입니다. 이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교제 관계를 깼을 때도 그대로 다시 구속의 역사를 갖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하면서도 끊임없이 그 일들을 일어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 때 계속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한 가지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로 인도하고 시내산으로 가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했던 딱 한 가지 바로 뭐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끌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왜요? 인격적 교제를 위해서, 친밀감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도 관심이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 인격적 교제입니다. 친밀감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실패했을 때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갖다가 합하여 새 백성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교회를 만들고 나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계획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인격적 교제예요. 친밀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얘기할 때 이 본질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인간들을 그와 같은 길로 인도하고 또 인도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누리는 것, 인격적으로 관계하는 것입니다. 친밀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가 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보다도 사람들은 자꾸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뭘 해야지, 내가 뭘 좀 해봐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자꾸 무엇인가를 갖다가 자꾸 사람들은 시도합니다. 아니요, 그보다 더 먼저 있어야 될 게 바로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격적 관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늘 느끼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들과 관계 속에서 딱 원하는 것 딱 한 가지. 뭡니까?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면 내 마음이 그걸로 다 전달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계획들이 다 전달되고 그것이 축복으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계획들이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인격적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늘 누리고 있었어요. 그 풍랑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누렸어요. 교제를 누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뭡니까? 이거 죽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또 계획이 뭡니까? 로마에 반드시 너희들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것이 그거예요. 신앙이란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내가 뭘 지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입니다. 사랑하고 친밀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이 돼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럼 그 행하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온몸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것이 주일인 것입니다. 이게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속에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는 또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코로나 이 사태가 시작되고 나서 집에
이제 계속 있으면서 특별히 성경 말씀 가운데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읽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했습니다. 근데 시편 말씀을 보니까 그 다윗이 그 시편의 상당 부분을 썼는데 그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큰 고난을 당하고 정말 모욕을 당하고 곤란 중에 또 억울함 중에 또 죄악 중에 정말 많은 일들을 다윗이 겪는데 처음에 그것을 겪을 때는 다윗도 막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저 원수들을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막 따집니다. 그런데 이내 그 시편의 기도가 바뀌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이루어지면서 친밀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원수들을 축복하고 오히려 아무런 환경적 변화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뀌고 그는 굉장히 자유하고 굉장히 행복하고 굉장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걸로 계속해서 시편마다 전부 다 결론을 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 왕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수많은 군사를 주십시오. 이러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직 one thing 하나님 한 분만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누리는 것.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다윗은 계속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보여주시고 환경적 역사를 통해서 마침내 다시금 왕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 우리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한바탕 눈물 날 뻔하더라고요. 이 마스크를 쓰고서 이 찬양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힘들죠? 제 찬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세 곡, 네 곡, 다섯 곡 하는 거 더 크게 부르는데 숨이 차가지고 숨이 막혀갖고 더 이상 찬양을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부를 수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이 마스크를 쓰고 와서 이 거리를 두고 앉아갖고 이렇게 찬양하는데 그때 하나님 마음이 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얼마나 이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가치 있게 아름답게 보시는지 그 마음이 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마스크 쓰고 와서 부르기 힘든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또 자신을 보호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얼마나 귀한지. 제가 오래전에 청년 대학생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을 데리고 터키에 간 적이 있습니다. 터키 단기 선교로 터키 간 적이 있어요. 터키는 모슬렘 강력한 모슬렘 나라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우리식으로 공항에 딱 도착했으니까 이제 감사기도 하고 이제 출발하니까 이제 강력하게 우리가 통성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성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모여 앉아서 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 터키 경찰에게 일단 낙인이 찍히면 뭐 기간 내내 우리가 감시를 받게 되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흩어져서 앉아서 각자 기도하는 각자 기도하는데 묵상 기도죠. 그래서 장소를 이동해 갖고 터키에서 있는 그 기간 내내 한 번도 통성 기도를 해보지 못하고 묵상으로 기도하는. 그때 제가 정말 신앙의 자유로운 곳 그곳에서 내가 신앙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근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찬양하는데도 너무나 버겁고 모이는 것도 힘들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현실
이때 또한 지나가게 됩니다.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날들을 기억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당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그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속으로, 그 친밀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걸 받아야지만 우리가 당당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안식년 때 이제 프랑스 그 파리에서 그 생장이라는 곳에 이제 가갖고 거기서부터 샌디아고 순례길을 800km 갔다 이제 25일 동안 이제 걷기로 작정하고 이제 걷는데, 그 프랑스 생장에서 스페인으로 넘어가는 그 산맥을 지나서 피렌체 산맥을 지나서 딱 내려갔을 때 정말 희한한 걸 내가 한 가지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말이에요. 말. 우리가 타는 말이 있죠. 말인데 말들이 이렇게 막 방목이 되고 있는데 이 말이 머리는 말이에요. 머리는 말인데 몸은 소하고 똑같아요. 소의 몸짓을 가지고 얼굴이 말이에요. 정말 징그럽게 생긴 것이죠. 그 왜 그러냐면 말은 말대로의 그것이 어떤 그 말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그 조련이 돼야 되고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그 말을 갖다가 어떤 육식으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냥 먹이만 계속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소 몸집인데 얼굴은 말인 거예요. 난 그 말을 보면서 그 생각이에요. 야, 나란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내가 목회자로서 지금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 어떤 이 말이 소의 몸짓을 갖고서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 혹시나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회개의 시간들을 많이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겠더라고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겐 준 사명도 있고 나에게 아이덴티티도 있고 나에게 주는 어떤 능력도 있고 이 권세가 있고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므로, 교제가 없고 친밀감이 없으므로 그 영적인 것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비둔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말의 머리를 하고 몸짓은 소의 몸짓을 하고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바로 또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영적인 자존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정체성, 이것 딱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권세도 들어있고 능력도 들어있고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들어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끌 수 있는 어떤 리더적 역할도 거기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하나님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요 이게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이론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자꾸 끌어다 붙이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매일같이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요 그걸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끊임없이 생수를 공급받고 생명의 떡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 상당 기간 앞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한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마 올해는 물론이거나 내년 초까지도 어쩌면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될지 모릅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들 기침 한 번만 나도 이거 코로나 아닌가? 목 좀 아프면 이거 코로나 아닌가?
좀 삭신 있으시면 뭐 코로나 아닌가? 그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응? 이 직장 내일 모레 어떻게 되는 건가? 이 사업 이거 제대로 되는 건가? 이러다 이거 정말 거리에 내야 하는 거 아닌가? 뭐 여러 가지 많은 불안감 속 유라굴로를 만난 태풍에 있는 사람들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책임져요. 응?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 권세를 이미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권세를 내가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그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받게 되는 것이다. 교제가 없으면 하나의 이론입니다. 신앙이. 그럼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장기간 이런 부분이 계속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 하나님만을 구하는 거예요. 연초에 내가 새벽에 2시에 잠이 깨가지고 그때 마음속에 감동이 와갖고 제가 이거 오직 한 분 하나님 앞에서 원띵 한 가지만 구하라, 이거 생각났고 이 프랭카드를 맞췄어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감이 생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심이 나에게 보여져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계획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따라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열매가 그대로 나타나요.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그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